윌리엄 피터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먹고 싶었던 사탕도 사 먹고 갖고 싶었던 유리 구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소년에게는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습관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길에 떨어진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 같은 것들을 줍게 됩니다. 종종 구겨진 지폐도 물론 줍게 되었지요. 그는 한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대가로 단추 1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반짝이는 유리구슬,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저 지어낸 이야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 TV에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름에 해변가에 그 해수욕장들을 개장했다가 끝나게 되면 그 해수욕장 일대를 다 금속 탐지기로 뒤지는 분들이 여러 명 있답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그 나오신 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아주머니들도 하고 그 기계 하나만 사면 되니까 또 다른 분들도 여럿이 있어서 구역을 생활명 버려가지고 이거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구역은 내 구역이다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경쟁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들 중에 물론 그분은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개울가에 버려진 그런 도라무통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진흙속에 파묻힌 것들도 이걸 해가지고 판에서 이제 버리고 이런 환경운동까지도 그분은 하시고 있었고요. 한 번은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주워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반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니까 그 뭐죠? 지뢰 탐지기 비슷한 걸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곳에는 삐 소리가 납니다. 조그맣고 별 볼 없는 것은 조그맣게 나고 가깝게 있고 큰 것들은 아주 소리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주워온 것들을 장식한 것들을 이제 TV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그 소년 못지않게 내가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근데 그분은 그걸 나중에 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할 거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해야지 사람다운 겁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 대해서 그저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물론 취미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걸 통해서 재산도 정식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은 지나간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라 그런 겁니다. 자, 이 소년이 이처럼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 반면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푸른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태양을 그는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가을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과 그곳을 평화롭게 나는 철새들을 또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을 따라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한 적도 없었고 그 향기를 맡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단내를 풍기는 탐스럽게 익어난 과일들도 지나쳤고 귀여운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두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허리가 일찍 구부정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따라서 어딜 가나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 살게 되며 그 안에 여러 가지 규칙과 약속을 세우고 공동체를 유지해 갑니다. 물론 동물들도 그들 나름대로 질서를 따라 집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첼렘입니다. 이 단어는 착각이나 환영, 닮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데모트라는 단어인데요. 유사, 감본, 닮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단어는 사실상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나란히 병행 단어로 놓아서 강조하고자 한 히브리 수사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형상은 뭐고 모양은 무엇이냐 이것을 따라서 신학적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구태여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형상, 소위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형상이라는 말은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과 같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닮은 꼴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모양, likeness, 모양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그러면 그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것을 얘기할 때의 모양, 우리는 한글에서 형상이 조금 더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모양을 거꾸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르게 거꾸로입니다. 모양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형상은 앞에 보이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했습니다.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저급한 상태에서 고등한 상태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의 허구성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선택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창조 때에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인간이 타락할 시에 모두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일반 은총 속에 그 흔적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언제나 화살이 빗나가는 것처럼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툴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현대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신 분입니다.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86년도에. 그는 어릴 때부터 자폐 성향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고, 후에는 제네바 대학과 파리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그런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기술적인 의학만 존재하던 그 시기에 의사와 환자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주창함으로써 의술과 인간, 이해, 종교와 결합해야만 전인적 치유가 가능하다는 인격의학을 정착시킨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술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학적 테크닉만 가지고서는 인간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는 종교와 결합되어야, 여기 종교는 그들은 기독교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격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책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번역한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죄책감과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 속에 빠져 있다.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그것을 항상 인식하지 못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모든 비난을 당하는 사람은 물론 비난하는 사람도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그것도 못하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려거든 좀 그만둬 등등.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얘기지만은 상대방은 엄청난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내가 그런가? 나는 왜 이런 것밖에 하지 못하지? 내가 내 존재라는 게 뭐야? 이라고 하는 자책감과 죄책감, 자존감 상실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르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답을 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매우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서는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과 작정에 따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삼라만상의 옷을 때를 따라 갈아입히심으로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이제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밖에도 이제 보니까 상상합니까? 작년에 우리 저기 어디죠? 안성에 가서 해다 심은 게 작년에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 뿌리가 상해서 그랬는지. 올해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올해는 분명히 꽃이 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시절을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유한성과 연약성, 그로 말미암은 허무의식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지식.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면 뭐죠? 동물이죠. 뭐 신이 어디 있어? 조금 이따 더 소개하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무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야말로 동물적 기질만 갖고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가 그들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NIV 성경도 그렇고 NASB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은 인간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다른 여타의 짐승들처럼 말씀으로 창조하고 끝 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외에 그 어떤 짐승도 IQ가 우리 어린 아이들 7살 먹은 아이들 정도 되는 강아지들도 그들이 얘들아 모여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사랑을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입니다.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훈련을 시켜서 사찰에서 목탁을 스님과 함께 두들기면서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릴 수도 있고, 또 훈련을 시켜서 기독교인이 훈련을 시키면 또 어떻게 하냐면요,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자. 그러면 딱 이 책상 위에다가 두 발을 이렇게 포개놓고 주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눈을 딱 뜹니다.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훈련에 의해서, 반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블로프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강아지를 밥을 주기 전에 땡땡 종을 두 번 칩니다. 그리고 밥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땡땡 밥을 일주일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안 주고 땡땡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밥이 어디 있는가 찾고 다닙니다. 주인의 손만 바라봅니다. 밥그릇에 왜 밥을 안 줍니까? 반작용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여러분, 이것은 자연 모든 사물에 다 있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있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가 더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두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드디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은요, 본능적으로 때가 되면 짝을 찾아서 교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을 맞이하면서 뭐 핥고 좋아하고 올라타고 하니까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강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것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나타내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측정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없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말씀의 의지를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고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자기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아이, 목사님은 말하려면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우리의 속성을 여기에 가장 잘 표현해 봤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알고 있는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마음이.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속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안 합니다. 그럼 그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여기 안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으로 안다, 그런 겁니다. 감사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마음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대로 적시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피조물인 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그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십상입니다. 모든 짐승은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하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짝을 찾아 번식하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과 본능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은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이성을 가지고 천체를 연구하고 날씨를 예측하며 달과 별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도전합니다. 그리고 동물과는 다르게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심을 규범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 행동을 통제받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신의 존재를 찾고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인간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원적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